우리 수요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예, 이 반대편에서 들으니까 소리가 웅장하네요.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성경학교를 앞에 두고 이렇게 헌신 예배로 같이 하게 되었는데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고 또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3절인데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도가 보증한 말씀. 사도가 보증한 말씀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말씀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 말씀은 정말 확실하다라고 보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조금 괜찮은 것이나 값이 나가는 물건을 사면 그 안에 그 보증서가 딸려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증을 하겠습니다. 혹은 아주 값 나가는 물건일 경우에는 그 보증서에 1년 번호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른 데서 막 찍어낸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하나하나 만든 귀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보증서에 1년 번호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개런티 카드라고 하는 그 보증서, 정품 보증서가 들어있는 물건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보증한 말씀입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보증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기 전에 사도가 2장, 디모데후서 2장의 문맥을 보면 사도가 부탁한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가 보증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사도가 부탁한 말씀을 먼저 살펴본 이후에 사도가 보증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가 부탁한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사도가 부탁한 말입니다.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습니다. 복음 증거에 대한 말씀이죠.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부탁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들은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즉 복음 증거,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부탁한 것이 3절 말씀인데,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즉 바울 사도가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무엇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그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여기서 고난이 무엇이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 고난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 혹은 수고입니다.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교사로 또 복음 증거자로 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될 수고와 고난이 있었겠죠. 그것을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변하지 않는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안 변하는 게 뭘까요? 이화인 검사님, 웃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대답을 하셔야지. 10년이면 강산도 변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잘 안 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 감사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안상규 집사님이 하셨습니까? 10년이 지나도 잘 안 변하고 20년이 지나도 잘 안 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복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안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이나 의미 있는 일 중에서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어디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죄 짓는 일, 이런 일들은 수고 안 해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요, 수고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이 하찮은 그 화분에다가 식물을 하나 심었는데 그 식물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가만 놔두면 식물이 그냥 올라와서 꽃 피고 열매 맺습니까? 제가 화분 키워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엄청나게 신경을 써줘야 돼요. 일주일만 물 안 주잖아요. 식물이 누렇게 떠요. 물도 주고 그 다음에 가지 많이 나면 가지도 이렇게 쳐주고 해야지 건강하게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시간의 헌신, 마음의 헌신, 물질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수고인데 지금 바울 사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이 수고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교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찬양대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찬양대원이 예배 시간에 찬양대 요 시간만 쓴다면 사람들이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만 찬양대회가 쓰는 게 아니거든요. 전후로 연습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부담스러운 거죠. 내 삶에서 찬양대를 쓰기 위해서 연습하는 그 시간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사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모릅니까? 근데 교사를 왜 안 하려고 그러죠? 교사를 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 일요일 날 주일학교 예배 시간만 나와서
교사를 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교사를 하기 위해서 주중에 아이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신경 쓰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교사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고난을 받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감수하고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참여해라. 그게 복음에 대한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현대 사회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것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는 기꺼이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삶이 복음을 위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항체를 우리에게 형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왔을 때 항체가 있어야지 그 병균을 이겨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가 교인들 좋아하는 일만 하지 교인들 싫어하는 일은 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점 힘이 없어지고 결국 예수님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구가 지금 교회의 중심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라. 그 고난이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수고와 그리고 고난, 그것이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 대전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고난을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우리 성도들 삶에 주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꺼이 수고하고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기 있는 교사 선생님, 또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꺼이 고난을 받으려고 애쓰시는 분들.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두 번째는 복음 자체를 위한 수고와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되고 유혹과 싸워야 되고 시험을 이겨야 되는 그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죄에 대한 싸움이 없다. 여러분,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성도의 삶에, 거룩한 성도의 삶에 죄가 끼어 들어오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런 데에서 죄와 싸우고 그런 데서 죄와 투쟁하는 삶, 그것이 고난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사의 복음의 교사로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민감하지 않을 수 있는데, 당장 교사들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죄된 삶, 또 유혹의 삶이 들어왔을 때 선생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내가 이렇게 살고 주일날 가서 애들한테 무슨 말을 하겠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복종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교사로서, 내가 찬양대원으로서, 여러분 찬양대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여기서 수요일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입으로 거룩한 찬양을 하는데 돌아서서 목요일 날 아침에 가서 막 이 입으로 욕하고 막 음담패설하고 성도들 뒤에서 막 후욕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을 안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게 고난이에요. 복음을 위한 고난.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살면서 주일에 와서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해서 죄 짓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고 일주일을 가뿐히 털어버리는 거,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한 주간의 삶에 복음을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싸움, 복음을 위한 애씀이 있어야죠. 그리고 주일에 와서 고백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한 주간 살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엿새 동안의 삶은 다른 삶이고 주일에 온 이 삶은 전혀 다른 삶이라서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진 그런 삶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하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고난이 가치 있는 일임을, 즉 이 고난이 육체적인 학대나 자기의 가학적인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이, 이 수고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강조했습니다. 무려 3번씩이나 강조했는데 복음을 위한 수고, 복음을 위한 고난이 가치 있는 일이다. 첫 번째는 4절에 비유를 들었습니다. 4절에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을 병사로 복무하는 자로 비유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는데 그것은 그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자기를 모집한 자는 누구냐면 국가와 같이 자기가 기꺼이 목숨을 드릴 가치가 있는 대상이나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 생활을 희생함으로써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가 병사인데, 여러분 병사가 자기 생활이 있습니까? 여러분 군인이 군대 생활하는데 나 도저히 군 생활하기 싫은데 나 지금 그냥 저쪽에 가서 나 혼자 좀 있다가 올게요 라고 군대를 이탈해요. 그런 군사가 있습니까? 없죠. 자, 열심히 훈련을 하는데 나는 좀 낮잠을 좀 자고 싶어가지고 나 저쪽 가서 좀 잠 좀 잘 테니까 니네끼리 훈련하세요. 이런 병사가 있어요? 나는 방에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다 아시잖아요.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자기 생활의 희생이 고난과 같은 것이지만 그 고난이 가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른 국가나 자기가 기꺼이 생명을 드리기 아깝지 않은 그 대상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이 병사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이 고난은 가치 있는 일이다. 두 번째는 5절입니다. 두 번째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를 말하는 것이죠. 고대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지금 선수들,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선수촌이 2개가 있죠. 하나는 태릉에 있고 하나는 태백에 있습니다. 지금 태백에 있는데 그 선수촌에 들어가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들어가면서부터 아이고 곡소리를 내죠. 그래서 거기서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정말 혹독한 훈련을 하고 땀을 바가지로 받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하는데 그 혹독한 훈련,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법은 경기 규칙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경기하는 사람이 안 할 일 있잖아요. 막 체중 많이 나가는 음식, 그다음 무절제한 생활, 이런 것들 다 금하고 자기를 혹독하게 훈련하는 그 훈련과 그 규칙 가운데 자기를 첫 복종시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위에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함이다. 그 고난은 승리자의 관을 얻는 것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6절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이 가치 있는 일이다. 첫 번째는 병사로 모집한 자, 두 번째는 경기장에 임하는 자, 세 번째는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농부가 수고하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농부가 수고하는데 그 수고가 헛된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농부의 수고로 농부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확하는 곡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무의미 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은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선생님들이 오늘 교사원 신예배로 드리는데 선생님들이 지금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흘리는 땀방울, 드리는 시간,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무릎 꿇는 그 기도, 그것들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열매 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대충 설렁설렁 하지 말고, 대충 설렁설렁 하지 말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교사 사명 감당하지 말고, 이것이 사람을 바꾸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기에 성심을 바쳐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가 찬양할 때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물러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앞에 우리 유건신 목사님이 계신데, 유 목사님은 저하고도 한 지금 30년 훨씬 넘게 아시는 목사님인데, 그 오늘 유 목사님은 저와 오늘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축도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우리 유 목사님은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장애인 단체인 미랄복지재단의 대외 협력 부장으로 일하시는데, 그 미랄이 장애인 복지를 위해 쓰는데 놀라운 것은, 제가 우리 유 목사님과 함께 대전에 굿윌 마켓이라고, 여러분 고속버스 터미널 지나서 톨게이트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오뚜기 사옥이 있잖아요. 그 오뚜기 사옥에 굿윌 마켓이라고, 좋은 의지, 선한 뜻의 가게라는 것이 있는데, 그 가게가 시작돼서 지금은 너무 잘 돼요. 그런데 이 전국에 이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굿윌 마켓이 23개가 있답니다. 오늘 유 목사님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23개가 있는데, 이 23개의 장애인을 고용해서 최저시급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장애인이 350명이랍니다. 3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마켓이에요. 전국에 2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들이 다 자라서 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집에 있으면 다 부모님 걱정, 부모님 그 매이는 그런 일들인데, 나가서 직장에 나서 버젓이 일하고 월급 받아오는 거예요. 그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350명이 전국에 23개 사업장에서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우리 유 목사님께 좀 이따 이제 축도를 해주신데, 제가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를 참석하셔서, 유 목사님은
그냥 조용히 앉아 계시겠다고 하셨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 발걸음하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은 우리 교회 복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서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그 잘 아는 목사님, 다른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그 용인의 세eden 교회 소강석 목사님 그 교회의 전체 그 행정을 맡아서 하시는 그 수석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도중에 자기네 교회, 그 교회가 뭐 그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여름 방학을 앞에 두고 학부모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방학 때 아이들을 어떻게 잘 지도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서 학생들을 방학 때 어떻게 교육했으면 좋겠나를 교회가 세미나를 계획했대요. 그런데 이 강사가 많지 않아서 그 교회의 교육 디렉터가 강사를 이렇게 섭외를 했는데, 다행히도 명지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그 분야에 아주 좋은 강사가 있어서 그 강사를 교육 디렉터가 초빙을 해서 교회에 왔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이종민 목사님하고 그 강사분하고 이렇게 마주쳤대요. 그런데 둘 다 그랬대요. 둘 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 이종민 목사님은 하고, 그 강사 선생님은 명지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은 목사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사연이냐면, 한 25년 전에 이 이종민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님이 전남 영암에서 교육전도사를 했는데 그때 학생이었대요. 강사 오신 분이. 그런데 그 영암에서 교육전도사를 했을 때 그분이, 제 친구 목사님이 겸손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딴 때는 몰라도 그때만 조금 열심히 했대요. 그때만 조금 열심히 해서 그때 영암에 사는 아이들, 밥도 못 먹고 그렇게 가난하게 있는 아이들 그냥 놔두지 않고 자기 집에 불러서 밥도 해먹이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열심히 그 지도를 했대요. 그런데 거기 있던 학생이 선생님이 된 거예요. 명지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학생들 지도하는 그 분야에서 특출난 그 강의자가 되어서 세eden 교회 초청을 받고 그 교회에 왔는데, 알고 보니까 25, 6년 전에 전도사님하고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그래서 그 부모님도 이 목사님 25년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동안에 수소문을 했는데 찾지 못하다가 거기서 우연히 딱 만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부모님과 통화를 하고, 나중에 그 부모님이, 목사님 저희 집에서 한번 모셔서 목사님 식사 대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사람이 참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사람이 참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썽꾸러기 주일학교 학생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더운 여름에 땀을 쏟아서 섬길 그 어린 아이들, 그들을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종민 목사님처럼 그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그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섬겨야 될 어린 아이들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또 믿음으로 그들을 섬길 때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수고는, 그들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가르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그 아이들 마음속에 정말 누구를 향한 칼을 갈고 있는 아이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그 칼을 내려놓고 그리고 평화의 마음을 갖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아이들이 선생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헛되지 않다. 세상에 있는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씨를 뿌릴지라도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지만 복음 안에서 수고하는 그 고난,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2023년 여름 성경학교와 교사 사역을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감당하지 말고 내가 지금 뿌리는 이 한 알의 씨앗이 열매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로 자랄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가 부탁한 말에 이어서 사도가 보증한 말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그랬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은 여기 신뢰할 만한 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 신뢰할 만한 말이 있다. 이 말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말이다. 무엇을 신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11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반드시 그와 함께 사는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11절의 말씀을 어디서 갖고 왔냐면 로마서 6장 8절에서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취할 것은 죽으면 반드시 산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죽으면 반드시 산다. 이게 보증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얘기합시다. 죽으면 반드시 삽니다. 죽으면 반드시 삽니다. 뭐가 죽는 거예요? 내 죄가 죽고 내 육체가 죽으면 반드시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징글징글합니까? 죄가 얼마나 징글징글해요. 우리한테 들어와서 죄가 떠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우리를 붙잡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죽이면 반드시 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다. 육체를 복종시켜 육체를 죽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죽으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산다. 옆에 있는 불쌍한 친구한테 얘기합시다. 옆에 있는 불쌍한 친구한테 얘기해. 죽으면 반드시 산단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시작.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죽으면, 죄가 죽고 육체가 죽으면 그 육체가 죽는 가운데서 사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리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죽으면 사는 거예요. 죄가 죽고 육체가 죽어야 돼요. 죄가 안 죽고 육체가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면 거기에 경건의 진보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부서에서도 내가 죽어야 돼.
교사해야 하는데 막 혈기 부리고 막 내가 살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죄가 죽고 육체가 죽고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지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아까 그 말씀의 핵심은, 로마서의 핵심은 6장 11절에 있어요. 11절에 바울 사도가 죽으면 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이게 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설교 끝내라고 지금 신호 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간주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죄의 영향력을 덜 받아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주님께 있어서 양쪽 왔다 갔다 하면 진짜 피곤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다시 한번 따라하시죠. 죽으면 반드시 산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도가 보증한 말씀입니다. 죽으면 반드시 산다. 죄가 죽고 육체가 죽고 자아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과 성령과 은혜의 역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박 선생님 복됩니다. 안중 선생님도 복됩니다. 왜냐하면 청년 때 이거를 결심하고 하잖아요. 그럼 인생이 진짜 복됩니다. 인생이 복됩니다. 근데 이거 확신하지 않고 막 갈짓자로 청년의 때를 보내면 나중에는 힘들어요. 하나님이 안 바뀌면 하나님이 꿇어 앉혀서라도 바꾸게 하시거든요. 택자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꿇어 앉혀서 바꾸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청년의 때 자기 의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얼마나 이게 기쁩니까? 죽으면 반드시 산다. 사도가 보증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여기 있는 여기 몇 절이냐면 여기 고린도후서 12절 말씀에, 두 번째는 참으면 왕노릇한다. 이게 사도가 보죠. 참으면 왕노릇한다. 12절 말씀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인내하면, 여기서 참다는 것은 인내하면, 수고하면 그 뜻입니다. 앞에 있는 문맥으로 받아서 이 참으면이라는 말을 해석하면 수고하면, 고난받으면 이게 참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오늘 선생님들처럼 남들 안 하는 교사의 직분을 그래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서 이렇게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 왕노릇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씨 뿌리지 않았는데 거둘 수 있고 수고하지 않았는데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나이가 드셔서 교사 못 하시는 분이 있고 나이가 드셔서 찬양대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교사와 찬양대를 하지 않더라도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사시는 분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삶의 자리에서 애쓰십시오. 참으면 왕노릇한다. 사도가 보증한 말씀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해 줍시다. 참으면 왕노릇한다. 참으면 왕노릇하는 거예요. 참으면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왕노릇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휘둘리지 않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유혹에 휘둘리고 세상에 휘둘리고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그것 때문에 인생 훅훅 지나가잖아요. 시험에 휘둘리고 그러면은 집중하다가도 시험에 휘둘리고 사람에 휘둘리고 일에 휘둘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시간 다 가. 그런데 참고 그리스도 안에서 집중하면 돋보기가 햇볕을 모아서 종이에 불을 붙는 역사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네. 재욱이 화이팅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김재욱 선생님한테 제가 무례하게 재욱이라고 그랬어요. 참으면 왕노릇한다. 이게 사도가 보증한 말씀이에요. 죽으면 반드시 산다. 참으면 왕노릇한다. 마지막은 경고예요. 마지막은 경고인데 13,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12절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주님 부인하면 부인당한다. 주님 부인하면 부인당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주님 부인하면, 그러니까 세상 쾌락, 세상 즐거움, 세상의 편안함, 세상의 안일함에 취해서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렇게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시인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를 없은 여기고 하는 그런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순교하지 못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문을 받는 그런 고난은 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죄와 싸우고 나를 복종시켜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서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해주셔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드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과 내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대전 남북교회 교사들이 성경학교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연약하지만 붙들어 주셔서 주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선생님들이 능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금 뿌리는 이 씨앗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땀 흘려 수고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죽으면 살고 참으면 왕노릇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붙잡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땀 흘리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애쓰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